오늘 읽었는 이 이사야서 30장 주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딱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깊은가 봐요. 상황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30장 읽었는데 그 앞장의 29장 앞부분을 보면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사면에 둘려있고 그들을 치려는 공격하려는 자들 에워서 대열을 이루어 시시탐탐 그때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장 5절을 보면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또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세미한 티끌처럼 많은 대적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또한 빠른 스피드로 공격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큰 일들이 여기저기서 연달아 터지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오늘 읽었던 30장에 와서 이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급했던 마음이고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던 탓에 하나님께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라는 곳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살아보려고요. 애굽의 힘을 의지해 보려 했습니다. 누군가 강해 보였던 그 세력을 의지해 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30장인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다. 난 모르겠다. 너희들 무엇하는 거냐? 이어서 쭉 합니다. 이는 죄의 죄를 더하는 행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내려갔는가?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수치와 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는가? 동일하게 지금 오늘날 여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이 겪은, 또 우리 가정이 겪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겪은 수많은 많은 일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세미한 티끌만큼 너무 많은 대적들이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죽여 넘어뜨릴 것 같고, 우리를 멸망시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에 겹고 숨가쁘고 절망적이죠. 자, 방금 이런 상황들을 어디 한 번쯤 겪어보셨는지, 아니 그 이상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보내오면서 숨막혔던, 죽고 싶었었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 되풀이되며 긴 터널, 이 고난의 터널 언제 끝날지 몰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인생의 현장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어때? 무한 경쟁 속에 학업에 지쳤고 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진짜 솔직히 각 반에서 1등 혹은 2등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게 현실임을 그들이 알고 공포죠, 공포. 혹여나 될까 하고 한 반에 25명, 30명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1명, 2명만 골라갑니다. 어떤 학교는 그 중에 1명, 2명도 아닙니다. 학교 전체에서 3, 4명만 골라갑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번듯한 직장 한번 갖기 위해서는 몇 년을 준비해야 되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그것마저도 보장이 없습니다. 번듯한 직장, 남들이 보기에 합당한 직장, 어디 내놔도 떳떳한 직장을 가지려면 보장이 없어요. 정규직, 비정규직에 격한 차별을 받으며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죠.
사람답게 인격과 존엄을 누리며 살아갈 형편을 요구할 지경도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쳐도 자녀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아 출산마저 포기해버리죠. 우리 포기 알죠? 7포 세대 기억나세요? 7포 세대 뭐뭐뭐뭐 포기해야 돼요. 차례대로 가면 됩니다. 연애 포기해야 돼요. 혹여나 결혼 에이 포기하자. 결혼했어요? 출산 포기하자. 어떻게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 포기하자. 다 포기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두려워요. 인간관계 포기하자. 꿈꾸면 뭐하나 꿈을 포기하자. 아무 희망이 없네요. 희망마저 포기하자. 7포 세대. 현재 7포 세대인데 곧 10포 세대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 먼저 하시면 돼요. 발표하세요. 10포 세대 3개 더 붙여보세요. 절망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인구통계청 지난 엊그제 27일 날 발표한 작년도 인구 동향조사에서 출생 잠정 결과 나왔죠. 한국의 합계 출산율 0.98%. 0.98명.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계를 이렇게 작성한 이래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1971년도에는 4.54명까지 갔었어요. 4명 넘었었어요.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0.98명 이대로 가면 곧 인구 절벽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기성세대 어떻습니까? 지낼만들 하십니까? 밑에서 젊은 실력자들이 계속 차고 올라옵니다. 언제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 더 심해진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들의 아버지들 발버둥치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어떻습니까? 해볼만 합니까? 어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경기가 어때요? 최저임금 등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자영업자들 길도 막막해 보이긴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그저 살아있는 게 미안하다. 젊은 사람들 눈치 보기 바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총체적 문제요 난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뾰족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자, 제가 묻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답은 다 알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물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쉽죠. 그게 말처럼 쉽지만 그런데 않잖아요.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럼 이 사역까지 왔는데 야페 성경책 썼던 사람들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수차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 때 수차례 하나님께 묻고 또 배반당하고 절망당하고 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수차례 묻고 수차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사 때도 절망적이지만 어두울 때지만 암흑일 때지만 판관들 사사들을 통하여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윗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수차례 물어봤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도 현실에 몰리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의지해 보려고 동맹을 오늘 맺은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을 이들은 몰랐다 알았다 정확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저에 아래에 깔려있는 불순종과 신앙 없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 도대체 왜 이럽니까 오늘?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 소리 듣고 우리 편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듣기 싫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뭘 위해 이럽니까? 뭘 한 게 있으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해 이럽니까 이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이런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들도 이러는 거죠. 살기 위한 발버둥처럼 이상하게 저는 보여요. 마지막 절규이자 외침으로 이상하게 오늘은 들려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할 때 알죠? 1년치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또 왜 우리에게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저희가 설교하게끔 합니까? 왜 또 이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이요, 거짓말하는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법이 그렇게 듣기 싫은가, 싫어하는 자들이요라고 왜 또 저에게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또 젊었을 때 만약에 설교했으면 멋지게 설교했겠죠. 패역한 백성들아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저도 나이가 먹었는지 좀 더 살아보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는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더 살아보면은 더 잘 이해해서 이 장면을 설교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려보십시오. 좀 더 나이가 먹고 머리가 희끗희끗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전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읽고 또 읽고 뭘 느꼈냐면 이전에 못 느꼈었는데 처음부터 악을 품고 큰 뜻을 품고 악의를 저지르려고,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세상 질서를 파괴해보려고, 교회를 무너뜨려보려고 작당해서 달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속으로 한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가. 제가 물어요. 변명이라고 하나? 맞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이해되는 거 어떡하라고. 뭐가 그들의 심정이 확 이해가 돼버려요. 그 순간 본문이 어떻게 보여요? 내가 그들을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했던 이 패역한 백성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법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자들을 제가 지금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럴 수도 있었겠지. 즉 아비의 마음, 만약에 내 아들이 이랬다면 얘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몰려왔는데 얘가 얼마나 살고 싶으면 이랬겠어.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걸 어떡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옳지 못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대요. 왜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살고 싶어,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숨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대요.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안 멈춰졌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주제가 뭐예요? 두 길을 정했어요. 1편과 2편의 길 이야기인데 끝까지 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두 길을 정했어요. 복받는 자의 길, 멸망받는 악인의 길. 어느 길에 설 건가 누차 물어보고 있어요. 시편 150편까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패망돼서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이죠.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켜 복 있는 자의 길에 서라라고. 길이 두 개다, 두 개다. 어느 길에 설 건가? 몰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알면서도 이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10절에서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려 이 사람들이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어요. 그만 얘기해요. 그 얘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들춰라는 게 선지자 역할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없애는 게, 사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려고 섰어요. 오늘 패역한 백성들아, 거짓말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아,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도 속마음을 들켜버리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속마음을 백성들에게 들켜버리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게 분명한데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여지기가 않는다는,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아멘, 아멘 받아들여지고 성장해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못 받아들이겠대요. 구구절절 옳은 건 다 알겠는데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래요?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지 말라, 선지자들이요. 아니까 제발 그만, 괴로우니까 그만해라. 이게 바른 것 아는데 난 이미 바르지 못한 걸로 이미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바른 거 얘기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만해라. 차라리 뭐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 좀 해달라. 듣기 좋은 소리로 나를 좀 위로해달라.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바르고 옳은 걸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알아도 나는 지금 못 가겠다. 좀 위로해달라. 그 심정이 확 이해가 돼버린 건 어떡하죠? 저는 이 순간 이들의 변호자가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이랬겠어. 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차라리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거짓된 소리라도 좋으니까 선지자요, 내가 옳고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거짓이라도 좋고 진리가 아니어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거. 그래야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제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막말, 심한 말, 걷잡을 수 없는 말. 11절입니다. 바른 길을 버려라. 막 나가겠다. 바른 길을 내게 보이지 말라. 나는 괴롭다. 그게 바른 길인지는 잘 알겠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 첩경을 돌이켜라. 이제 난 막 가겠다. 이제 나 왜 악의 길에 가겠다. 신경 꺼라. 잘못된 길을 갈 거니까 그만해라. 난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갈 거니까, 나는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멈추지 않을 거니까 그만해. 더 괴롭다. 여기까지 얘기하죠. 차라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안 보련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 내가 더 괴롭단 말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 지금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나 지금 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만 쳐다보세요. 나 지금 죄를 지어야 하니 잠시 눈 좀 가리고 계세요.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저 속앓이를 하고 있고 오죽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비유를 자주 하죠. 중2병 걸린 딸아이. 학교 갈 때마다 어머니랑 극심하게 싸우고 집 앞에 나갈 때 엄마도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해요? 에이, 나가 죽어! 하고 딸이 문 콱 닫거나 죽을게! 하고 나가죠. 그럼 둘이 끝났네요. 둘이 나가 죽는 거네. 이제 어머니고 딸이 없는 거예요. 끝! 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이제 진짜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이걸 읽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나가 죽으래요. 나가 죽어! 죽으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다들 진심 어린 소리가 알았어요. 엄마 나가 죽어!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모르겠어. 알았어, 확 죽어버릴게. 이거. 내가 그래도 엄마 사랑한다니까 하고 나간 거잖아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왜? 너무 친하니까. 이모한테 그래요?
삼촌한테 그래요? 엄마니까 그런 거예요.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속상해서, 진심이 아니어서.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한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들이 속상해서 여기까지 막 나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꼭 하셔야 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도 일부러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나가 죽어! 14절이 나가 죽어요. 뭐라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숴버리고 조각에 조각도 안 남을 거야.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거야. 다 부숴버려. 끝장이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심하게 일부러. 이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진짜 나가 죽어란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 사랑해. 왜? 곧바로 하나님 들켜버려요. 15절. 하나님 속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들켜버려요. 당신의 이 참을 수 없는 자비하심과 당신의 이 오래 참으심과 당신의 이 긍휼하심을, 이 사랑하심을 곧바로 들켜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 들켜버려요. 뭐라고요? 15절.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방금 뭐라고 했는데요? 나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뭐래요? 15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패역한 백성들을 참으시고 돌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국 구원을 얻어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힘을 얻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걸 들켜버린 거예요. 이미 정했는데, 선물 줄 것을 이미 다 사놨고 이미 정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화를 냈지만 이 사랑의 마음은 감출 수 없어 들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선물을 주려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 구원할 것을, 힘을 줄 것을 이미 정하십니다. 언제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 백성들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이 생각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 생각만 갖고 구약 성경 내내 쓰셨고 구약 성경 내내 백성들을 바라보셨어요. 딱 하나만 바라보고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구원해 낼까? 그리고 이미 정하셨고요.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 작정하셨기 때문에 알면서도 오늘 토기장이 돼서 다 깨트려 버릴 것이고 조각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고 결국 너희들에게 힘을 줄 건데 조건 하나가 있다. 12절에 계속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 잠잠하고 조용해라. 15절에서 결국 구원할 거고 결국 힘을 줄 건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왜죠? 저희가 아까 이 온유한 제가 감정을 격양시켜 봤어요. 뭐예요? 지금 너무 감정이 격양되어 있으니까 지금 너무 감정이 격양되고 문 꽝 닫고 나고 나가주고 그래 콱 죽어버릴게. 감정이 너무 격양되어 있으니까 지금 뭘 말해요? 막말만 하고 끝장만 보는 오기만 남아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숨 좀 고르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숨 좀 고르고 다시 생각해 보라. 이 학생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창피할 거예요. 엄마 보기에. 왜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듣고 친구들이랑 또 하면서 결국 엄마밖에 없구나를 알 거예요. 아니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아침에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너무 화가 치밀올라 옛 자아를 다 꺼내봤고 쓴 뿌리를 저 밑에서 다 캐내봤고 머리끝까지 올려왔고 조금만 있으면 뚫고 나갈 지경. 끝장내고 싶어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숨을 고르고 하룻밤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었나 깊게 후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만 참아보라고 숨을 깊게 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하시고 지금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끝까지 안으시려고 절대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상황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탄 마귀는 어떡하죠? 좀만 더 해! 좀만 더 해! 조금 남았어! 이만큼 남았어! 이런 말까지 해! 막 가버려! 그 짱을 봐버려! 사탄 마귀. 하나님 어때요? 끝까지 속마음을 들켰는데 사랑으로 구원해낼 것을.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이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절규하고 있을 거예요. 멈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여기저기 터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상하다가 내몰리다가 갈 곳 없고 너무 속상해 죽을 것 같아 마지막 찾아오는 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뭐가 있었는데 처음에 다 그런 자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 겪으니까 그들의 부모 밑에 모태신앙이 그 다음 탄생됐지.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갈기갈기 찢긴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였어요.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있는 자들이 재려고 권위의식 부려보려고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이게 교회예요. 그 중에 무슨 세력이 있고 누가 큰 자가 있어요. 다 똑같이 아픈 자들 서로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고 함께 그냥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찢길 대로 다 찢기고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온 곳이 교회였어요. 중한 질병으로 다 가진 것 탕진해버리고 이제 도저히 살 곳 없어 희망 없어 기댈 곳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교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온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아요. 누군 되고 누가 안 돼요. 다 똑같잖아요. 갈기갈기 찢긴 심령들. 왜 거기에 서로서로 사랑은 못하고 위로는 못하고 화해는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이러기도 바빠 죽겠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교회예요. 우리 서로 안아주십시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십시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봅시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시 형제 자매의 우애를 발휘해 보십시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겨내는 게 교회예요. 왜?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질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미 승리적 교회를 다 이루셨어요. 미래를 다 끝내셨어요. 우린 승리를 기대하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승리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가지 마십시다.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자. 이 짐승이 더 빠르겠구나. 이거 타고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불러드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기다리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너희도 기다려라.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것이고 선물을 이만큼 준비해 놨는데, 선물을 이 딸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문 확 닫고 나간 딸이 진짜 확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면 집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탄 도망가라, 더 빠르게 가는 말을 타고 도망가라, 멀리 떠나서 어머니와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럼 뭐만 남아요? 죽는 거예요. 이걸 살리는 게 교회고, 이걸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연결해요. 십자가는 막힌 것을 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미 단절됐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백성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이거 이어주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그저 이거 붙잡고 살아서 숨쉬며 또 다른 인생, 또 다른 숨, 푸시케라는 동물의 숨, 호흡의 숨이 아니라 조에라는 영의 숨, 진짜 생명의 숨을 쉬며 우리 기다려 보십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셨으니 우리도 기다리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넘치고 넘칠 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